다 같이 기도하고 2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날들이 성전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강의를 했던 것들은 보시고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성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막 넘겨주시겠습니까? 차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나요? 또 성막이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나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 말씀을 주시죠.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것은요,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다른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이 거룩한 그 구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하죠? 이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받았으면은 우리는 또 그냥 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또한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샬롬, 나 쉬면은 내 이웃도 쉬게 하는 것이고, 땅도 쉼을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 이 십계명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렇죠. 이렇게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이 비슷한 그 이론이 있는데 이 경제 용어 중에서 낙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와인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와인잔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은 맨 위에 물이 다 차면은 와인이 다 차면 밑으로 또 떨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것도 차고 또 차고 찹니다.
그래서 이 낙수 효과가 뭐냐면은 이 맨 위에 1%의 대기업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아주고 뭐 사업할 수 있게끔 막 이게 확장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이게 흘러 넘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자기네들 대기업이 다 누리고 남으면은 그들도 같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 낙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 아이들 뭐 7명, 8명 낳으셨잖아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머니, 부모님이 누구에게 다 이렇게 몰빵하죠? 장남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공부, 좋은 거 다 했어요. 네가 크면 정말로 이 자녀들, 나머지 네 형제들 정말 사랑하고 형제를 좀 아끼고 잘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이 장남이 진짜 성공했어요. 잘 되고 막 좋은 대학교 가고 막 결혼도 잘해서 막 잘 됐는데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이 딱 끊는 거예요. 형제들 다 끊고 부모님 그 은혜도 다 잊고 자기 살 길로 가는 거죠. 다 했는데 그래서 이 낙수 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건데 뭐를 하나 간과하냐면은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은 좋은데 이 대기업에게 계속 주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은 대기업이 이것을 돈을 갖고 나머지 기업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차명 계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잔 하나 더 맞춰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뭐 이 성경에서 경제적 이거는 정말로 좋은 방침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성경적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같이 소득을 얻고 또 그것에 대한 일하고 분배를 같이 하는 것,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그런데 뭘 간과하냐면은 인간의 그 탐욕과 죄성이 가득한 것을 관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제사장 나라 세우면은 너희들만 복 받는 게 아니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도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다. 근데 이들 또한도 연약한 자들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십계명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오면은 뭘 하죠? 이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각을 떠서 잡죠. 그러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이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성막을 찾아왔더니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는 걸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지 못하고 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멸망당할까요? 저 정말로 다시금 용서해 주시나요? 네, 성막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다시금 찾아왔을 때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고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치로 이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도 얘기하지만 이게 완성될 그때가 또 오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 성막이라는 것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거막, 이 회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회막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이 증거막은 증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거
이 성막 안에 증거계가 있고 그 안에 증거판이 있는데 이 증거판이 뭘 증거하냐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장소로서 이 증거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단순히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며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막을 주시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이 내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적어놨는데 이 첫 번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들이 섬겼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섬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던 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성막의 역할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정말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이 성막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밑에 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때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네, 예수님도 자신의 육체, 자신을 가리켜 이 성전,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헐어라,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는 밖에다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막이 어디에 지어지냐면 바로 이제는 우리 안에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 했냐면요, 양 잡아야 됐어요. 양 잡고 죽이고 막 제사 막 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이제는 막 주님과 함께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윗줄에 읽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시작.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 막 제사 막 지내고 막 그러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신 우리가 성막 여러분 율법대로라면요 우리는 절기마다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고 만약에 이 나라 안에 성막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양 하나씩 들고 소 들고 거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된 성막 되시는 장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가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데 정말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요,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라고 있는데 법궤가 있는 안에도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도록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오직 내 앞에 서신 그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는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는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곧 성막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요. 그 온전한 참 성막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사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막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막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막된 우리는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것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 서라 하면은 멈춰 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가운데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 서라 하면은 멈춰 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도 증거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예전에는 돌판에 주셔서 이 밖에 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기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며 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밖에 예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들이 이룩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세워지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주의 장막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함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그렇게 괴롭게 죄와 씨름하며 세상의 문제와 싸워 나가는데 그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그 기쁨 가운데 다시금 성령과 동행하며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건설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은 그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장차올 새 하늘 새 땅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1절 4절에도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거는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일어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인도하시며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위로를 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시금 건져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이겨나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장막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장막임을 깨닫는다면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주님이 함께 하신 장막이라면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장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금 채워주시고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에서도 내 의가, 내 뜻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옆에서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끝내는 하나님이 이 기쁨, 복음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이 나라 가운데서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장막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여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